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제한적인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런 거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죄와 구원을 설명하는데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죄와 구원을 설명한다면, 죄라는 것이 뭔가? 내가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원래 서 있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어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반대인데요. 원래 내가 서 있던 자리,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지난번에 읽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난주에 링컨과 젊은 여자 노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노예시장에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젊은 여자 노예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여자 노예 눈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증오심이 가득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합니다. 정말 그 얼굴에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대접을 받고 고생하고 성폭행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린 그 얼굴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링컨의 마음이 끌려서 입찰을 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 여자 노예가 이제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그 순간에 링컨이 최고의 액수를 걸어서 입찰에 참여하고 그 여자 노예를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 노예에게 이제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 노예가 아니 제가 어디를 가도 좋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뭘 해도 좋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당신 자유롭게 가서 사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 노예가 내가 그러면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고자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둘로스,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우리 목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노예를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귀속을 당하고 스스로 지배를 당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였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됐고 또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 주인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옛 주인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옛 주인과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옛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거든. 야, 너 내 옛 주인이었지? 존댓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인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야, 너 나하고 관계없는 존재니까 빨리 꺼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소속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연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지금 현재 형편없는 자연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이 이사야로 말하자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미래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회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요, 원래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 달려와가지고 잡아먹고, 늑대가 말이죠, 양을 잡아먹고,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게 원래부터 이랬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담고 있는 온 우주와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세계가 되고 난 후에 드디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사자가 뭘 먹고 살았어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뭘 느끼는가 하면 이거는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자연으로 회복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고 짐승과 짐승, 자연과 자연 사이에, 짐승과 짐승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고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 일 없고 사람이 짐승 잡아먹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이 변화가 되기 전에 사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새 것이래요. 믿습니까? 헌겁니까? 너무 와닿지 않아서 지금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하네.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옛날에는 죄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죄 밑에 있던 죄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내부, 본성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야 완전히 100%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100% 완성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얼굴이 좀 예뻐지는 겁니까?
얼굴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죠. 옛날에 좀 우울하게 있던 얼굴이 생글생글 하면서 다닌다는 거, 그런 건 좀 다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알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그것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 한 50년 할 동안에 어떤 분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의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일어나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떠오니까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하루 동안 피곤하게 데리고 다녔는지, 그 예수님이 너희들 내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그 원 하나 풀어주지 못할 정도로,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가 피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죄 짓고 난 뒤에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죄의 종에서 구원해가지고 나의 종으로 삼았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너는 왜 자꾸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기도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복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이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의식이 불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주 갓난아이 상태를 금방 벗어났을 때 그때 했던 행동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70년 전인데도 그 농촌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금방 집을 장만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말고 동네에 어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인데 아마 본체는 그분들이 사시고 사랑채 정도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잠시 새들어 살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낳으신 거죠. 제가 이제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한 상을 잘 차려가지고 안방에 들여다 놓으면은 할아버지가 와서 잡수시기 전에 제가 쫓아가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으니까 굉장히 부모님이 난감했던 거죠. 너무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뭐 더 못난 짓 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농문을 열면 저희 어머니가 농문을 이렇게 열면은 제가 그 안에다가 괭이자루도 집어넣어 놓고 호미도 집어넣어 놓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그냥 완전히 100%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칭송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못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친구는 자기 집보다 친구 집에 가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지 집에서 저거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자는 것도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속의식이 불분명한 거죠. 여러분, 삼성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삼성회사 직원이 봉급은 자기 회사에서 받고 일은 현대에 가가지고 현대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종종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아직도 옛날 주인이 우리한테 와서 겁을 주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너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러면 일도 해주고 주인이 누군데요? 우리 주인은 의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주인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속의식이 불분명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옛날 주인을 위해서 이 몸을 지금 새 주인 예수님과 의와 은혜가 사용을 하도록 이 몸을 내드려야 되는데 옛날 주인이 와가지고 내 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유 얼마든지 하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옛날 주인에 대한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금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신만나 선교사님에게서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몇 명의 북쪽 식구들이 첫 번째 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라를 거쳐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고생하면서 며칠 후에는 센터에 오게 될 거라고. 지금도 자기 소속을 그 숭악한 나라에서 이제는 막 거기 빠이빠이 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국정원에 와가지고까지도 옛날 자기네가 섬겼던 김정은이를 남한 사람들이 수령이라는 말을 지도자라는 말을 안 붙인다고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 있다 그러거든요. 예, 이제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죄와는 완전히 그냥 담을 쌓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 실토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고 난 후에도 죄를 꽤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단골죄 같은 게 있습니다. 단골죄가 뭐죠? 단골 손님이 있듯이 우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환영이죠. 그런 것처럼 죄도 단골죄가 있어요. 내한테 그 단골죄가 딱 오면 꼼짝 못하고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이럴 때 이제 소속도 달라지고 내 본성도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왜 내가 자꾸 한 가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막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실망하고 그러고는 신앙의 경주, 신앙의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암만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의 단계를 밟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7번 죄와 싸워서 졌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본성도 변화시켰으니까 나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가수 송창식 씨가 후배 여가수 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 후배 여가수가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 후배 가수가 송창식 씨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말했어요. 저는 선배님이 몸통에서 온몸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몸통에서, 송창식 씨가 노래할 때 그렇잖아요. 몸통에서 온몸으로 우러나오는 느낌으로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후배 가수가 저도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송창식 씨 대답이 뭔가 하면은 그야 나이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야 나이 먹으면 되지. 그 대신에 노래를 놓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먼저 타고나야 돼요. 네. 목소리를 먼저 타고나야 돼. 그래야 가수가 될 수 있어요.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후배 가수는 이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가 타고난 거죠.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몸통에서 나오는 온몸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야 나이를 먹으면 되지. 그 대신에 노래를 놓지 않아야 된다. 노래 부르면서 늙어가면 온몸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세월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세월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후배 가수한테 노래는 놓지 않아야 된다고. 매일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늙어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와의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역시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연장하고 같아요. 도구하고 같아요. 이 연장을 누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쓰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옛날 주인, 그 우리를 혹독하게 부려먹었던 그 옛날 주인 죄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너 잠깐 이리 와봐. 그러면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면 안 되죠. 또 두려워하면 안 되죠. 좋아해서도 안 되죠.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3면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좋은 걸 하나를 발췌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폰을 이렇게 내한테서 좀 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폰 생각이 들 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폰을 만지는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라는 거죠. 도둑놈이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도둑놈이 그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깡패가 자꾸 사람을 때리고 해롭게 합니다. 그 깡패가 깡패 짓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깡패 짓을 그만둬야지. 이것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은, 깡패가 깡패 짓을 이제 그만하려면은 나가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남한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남한테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그 독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을 하지 않고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작지만은 의미 있는 행동, 선한 행동을 시작을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점 내가 의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너를 변화시켰단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나는 죄를 이기기 틀렸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비복음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